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천국의 비밀 2535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어떠한 기도하는 문제에 대한 내적인 관점을 받는 것이다.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지각에 대한 유입을 받는 것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내성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양하다. 그가 기도하는 본질에 따라 다양하다. 만일 사람의 기도가 사랑과 신앙, 전적으로 천적이며 영적인 것이라면 계시 같은 것이 존재한다. 희망, 위로, 내적인 즐거움의 감정이 기도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이것이 기도의 내적인 의미에서 나타난다. 예언자의 기도는 신성과 내적으로 말하는 것이며 계시인 것이다. 이것이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의 주님의 기도에서 명백히 나타났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보상에 대해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각자의 유용성에 따른 일 및 업무를 이웃을 위해서 발휘했을 때, 그러니까 자신의 이 일이라든지 직장에서의 일이라든지 또 가정에서의 일이라든지 이것을 이웃을 위해서 발휘를 했을 때 그에 따른 영적인 기쁨을 이 땅에서나 영계에서 즉각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흔들어 넘치게 받는다는 것에 대해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산에서 아주 장엄하게 길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보듯이 평지로 내려오셔서 백성들에게 가까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보다는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도 둘러싸인 백성들에게 말씀하듯이 너희가 라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웃을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하더라도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고
너희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아주 장엄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평지로 내려오셔갖고 이와 같이 이제 백성들에게 둘러싸여서 또한 병을 낫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게 둘러싸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까이 있는 너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어쩌면 더 직접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요하며 배부른 자에게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 하시면서 화 있을 진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고 배부른 자는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았고 또한 또 베풀지를 않았기 때문에 화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은 진짜 가난하고 줄인 자에게는 너희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 영적인 빵, 진리와 선을 많이 가진 자들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말씀이 지식으로 부여하면서도 그에 따라 살지 않고 또 나누어 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화 있을 진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많이 가졌다면 우리가 가진 진리를 주변에 나누어 주고 또 그에 따라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젖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가져가게 하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는 돌려달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라는 이야기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27절에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너 선대하여 주라. 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여 주라. 기도하여 주라. 또 너의 뺨을 치는 자에게 또 젖밤도 돌려주라. 내 겉옷을 빼앗는 자는 속옷도 주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는 다시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받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 주라. 너희가 만일 그리고 선대하는 자에게만 선대하면 무엇이냐? 죄인들에게도 선대하여 주라. 또 받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또 죄인들에게도 꾸어주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고 그러면은 너희 상이 크리라. 그러니까 모든 게 또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움을 주라. 또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또 용서하라. 용서하여 주라. 모든 것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기적인 성향으로 태어난 우리한테는 사실 매우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에는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36절에서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이러한 주라 하는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자비와 선의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비하라는 말씀 앞에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심 가치를 붙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질과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잠깐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 핵심이지요. 핵심입니다.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예를 보더라도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1시간도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본받고 신앙생활에서 우리 영적 생활에서 핵심 중에 이 기도가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또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에 들어갈 때 우리는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 좀 더 내적인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음성을 듣지는 못하더라도 느낌이나 지각이나 생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 같은 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이 생각난다든지 또한 우리가 많은 말씀을 접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더 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러면서 말씀을 통한 계시 같은 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 2535번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어떠한 기도하는 문제에 대한 내적인 관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할 적에 그 기도에 대한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어떤 관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내적으로 조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지각에 대한 유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 또 그러니까 의지와 이해성에 어떤 지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주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지각과 유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내성이 열리게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외성이 아니라 내성이 열리게 되면서 우리의 지각이 열리고 또 그거에 대한 유입을 받게 되고 우리 문제에 대한 좋은 관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우리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므로 이 다양한 상태에 맞춰서 우리는 이러한 내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본질에 따라서 다양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가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을 또 이기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면 또 틀린 것입니다. 만일 근데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과 그리고 전적으로 천적이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은 계시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 계시라는 것은 어떤 요한계시록 같은 계시가 아니고요. 희망이나 위로나 내적인 즐거움의 감정 이러한 것이 기도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적인 의미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언자의 기도는 신성과 내적으로 말하는 것이며 계시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의 주님의 기도에서 이러한 것들은 명백히 나타났었습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례를, 백성들은 세례를 다 받았죠. 근데 예수님도 백성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하나의 그 표본을 보이셨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표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가져야 하고,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천국의 비밀에서 말씀하신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른 뺨을 돌려라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쪽 뺨을 맞았을 때 또한 다른 뺨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안에 변함없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전도자가 뺨을 맞았는데, 전도하다가 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뺨도 돌려대며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어려운 점을 다 들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결국 그 사람이 전향하게 되었다는 예제도 있습니다. 우리를 흐르는 주님의 엄청난 자비인 것입니다. 37절의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자연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자연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즉 재판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영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인의 523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마음이나 영혼의 자질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상태와 그 사람의 사후의 상태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주님에게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영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 영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 영적인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는 말씀은 우리의 관대함에 대해 미래에 보상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즉, 오늘의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주라, 선대하여 주라, 기도하여 주라, 또 속옷도 주라, 또 대접하여 주라, 이러한 것들을 주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너희 잔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잔을 이렇게 기울여서 주었을 때 그럼 우리가 비어 있습니까? 그 잔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현세에서의 커다란 재물적 보상을 받으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마음의 그릇에 또 우리의 생각의 그릇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흐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는 말씀은, 즉 이것은 먼 미래에 우리가 계수해서 아주 후히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즉각적인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아림은 헬라어로 메트존입니다. 이 뜻은 척도, 측량, 어림잡다라는 말입니다. 즉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 그에 따른 영적 기쁨이 즉시 넘치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렇게 우리의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헤아림을 즉 척도로 받게 되는 그 영적인 기쁨이 즉시 넘치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 5828번에서는 말하기를 외적인 인애를 실천할 때 내성의 주님으로부터의 성과 진리의 유입이 있습니다. 즉 외적인 삶으로 인애가 발산될 때 인애를 실천하는 사람의 속사람에게 주님으로부터의 성과 진리의 유입이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으로부터 인애가 계속 흐를 때 또 외적인 삶으로 인애가 발산이 될 때 그 우리의 속사람에게 주님으로부터의 성과 진리의 유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지혜를 줄수록 그러면 우리는 마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가하여 차고 넘치게 됩니다. 옛날에 마술사가 그 주전자에서 물을 따르고 계속 따랐습니다. 그 절대 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이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주기가 매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는 것을 계속 유지할 때 인애를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에 의해 보호됩니다. 또한 그가 공격받을 때는 그 사람은 화를 내거나 복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인애에 계속 머무는 한 보호됩니다. 시편 31편 37장 21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는 것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서 주님의 사랑의 흐름이 우리의 마음과 지혜에서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게 될 때는 사랑의 흐름이 회복될 뿐이 아니라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친절함과 이해심과 동정심과 존경심과 겸손함을 주게 될 때 우리는 더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하게 될 뿐만이 아니고 주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또 강력한 능력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경이로움과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얻게 될 것입니다. 38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